그림 그리고 있었는데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완전 못 그렸죠? 허니쌤은 그림에 좀 소질이 없기는 해요. 여러분, 아까 예술에 소질이 있는 분이 만화에 나왔었는데 누구였죠? 바로 하나님이시죠. 예술가 하나님의 이야기가 담긴 본문을 같이 볼까요? 자, 오늘 예술가 하나님께서 찍으신 브이로그를 통해 우리 함께 성경 이야기를 보고 왔어요. 자, 블링이들, 우리 함께 CTS 홈페이지에 있는 교재 중에 데이 1을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본문 내용 중에 가장 먼저 등장한 단어는 무엇일까요? 뭐라고요? 그렇죠. 바로 태초에로 시작해요. 이 태초라는 말은 질서와 그 무엇도 없는 때를 이야기해요. 예술가이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하나하나 채워넣기 시작하셨어요. 자, 그럼 이번 질문을 같이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온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을까요? 힌트 드릴까요? 자, 또 있어요. 아우 써. 아우 써. 자, 눈치챘나요? 그렇죠.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오직 말씀으로 빛을 만드시고 하늘과 바다, 다양한 풀과 채소와 나무들을 만드셨어요. 데이 2를 함께 살펴봅시다. 본문의 16절 말씀 앞부분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자, 여러분, 여기 나오는 두 개의 큰 광명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맞아요. 바로 해와 달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넷째 날에 무엇으로? 오직 말씀으로 말이에요. 하나님 대박 멋있죠? 나도 멋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만으로도 이 세상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실 수 있는 아주 대단한 분이에요. 게다가 그런 것들을 대충 만들지 않으셨어요. 너무나도 멋지고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데이 3입니다.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죠? 바로 자기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떠한 것들과는 다르게 만드실 때 말씀만으로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직접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어요. 자, 그렇다면 문제 1번. 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제일 마지막에 만드셨을까요? 여러분, 같이 교재 26절을 읽어보면서 타이핑해 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네, 여러분, 뭐라고 나와 있죠? 바로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예요. 이번 주 암송 구절이 그 아래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챌린지 때 함께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만들어진 인간은 이 하나님과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 뒷이야기가 궁금하지 않나요? 같이 알아보러 가자고요. 여러분, 어떡해요. 하나님이 너무 슬퍼하시면서 만화가 끝났어요. 우리 여러분, 데이 4를 함께 펼쳐보도록 할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과 함께 평생토록 행복하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을 기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약속했어요. 이곳에 있는 모든 열매는 다 먹어도 되지만 오직 단 하나, 우리의 사랑을 증거하는 저 선악과만은 따먹지 말기로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찾아왔죠? 자, 우리 함께 첫 번째 문제를 봅시다.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누가 유혹했을까요? 한번 정답을 적어보세요. 과연 그렇다면 그 녀석은 뭐라고 하와를 유혹했을까요? 해당 본문을 한번 찾아보세요. 다 찾았나요? 혹시나 잘 모르겠다면 CTS 홈페이지 온라인 필사를 하면서 그 구절을 찾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데이 5로 넘어가 볼게요. 핵심 구절, 우리 함께 2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 것 같나요? 맞아요. 하나님께서는요, 매우 슬퍼하셨어요. 하나님과 함께한 그 약속이 깨지면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는 이제 더 이상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나도 슬프셨어요. 하지만 은혜의 가죽옷을 하나씩 그들을 위해 지어 입힌 후 그들을 동산 밖으로 내보내셨어요. 우리가 오늘 함께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린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봤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 같이 생각해 봅시다. 말씀 볼까요? 오늘은 장수 거북이가 찍은 브이로그를 통해서 성경 이야기를 우리 함께 보고 왔어요. 2화의 Day 1을 함께 살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자손을 통해 이 세상의 사람들이 번성하고 가득하게 해주셨어요. 자, 그런데 인간은 갈수록 어떻게 됐다고 나와 있나요? 본문 6장 5절을 함께 타이핑해 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여러분,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우리 함께 같이 그 다음 구절을 타이핑해 볼게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아멘.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들을 심판하기로 하셨어요. 무엇으로?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엄청난 대홍수로 말이에요. 이제 데이 2를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지으신 그 사람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이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랐던 한 사람을 통해서 다시금 이 세상을 회복시키고자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그 사람의 이름이 뭘까요? 맞아요. 바로 노아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노아에게 아주 큰 방주, 배를 만들라고 지시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큰 배에 과연 노아가 혼자 탔을까요? 노아가 만든 방주에는 누가 탔을까? 오늘 본 영상과 본문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답을 한번 달아봐 주세요. 우리는 이제 데이 3로 넘어가 봅시다. 이제 방주의 문이 닫히고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러자 어떻게 됐죠? 비가 왕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 비는 끊이지 않고 온 세상을 다 덮을 때까지 쏟아졌어요. 자, 여기서 퀴즈! 과연 노아의 방주 안에 있을 때 비는 과연 며칠 동안 왔을까요? 힌트는 7장 12절에 나와 있어요. 정답은 40주야. 40위크가 아니라 40밤낮, 40일 동안 내렸다고 해요. 비가 그친 뒤에도 이 땅은 물에 잠겨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노아와 동물들은 기약 없이 배 안에서의 생활을 계속하게 되었어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뒷이야기를 함께 보도록 하자고요. 아이고, 대체 왜 겨우 살아남은 우리 사람들은 다시 돌아가는 걸까요? 우리 먼저 데이 4에서 1번 질문을 함께 볼까요? 1년 만에 땅을 밟았을 때 노아의 방주에 탄 이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 허니쌤이 노아의 마음은 몰라도 노아가 방주에 내리자마자 처음 낸 소리가 뭔지는 알아요. 혹시 여러분들 아시나요? 자, 네, 아마 노아가 이런 소리를 내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1번 질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한번 상상해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나 배를 탔어요. 그런데 이 비행기와 배는 언제 내릴지도 어디로 가는지도 안 알려주고 계속해서 비행을 또는 항해를 한다고 생각해 봐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1년 만에 땅에 내렸을 때 그 느낌을
한번 적어 보도록 하자고요. 아무튼 그렇게 다시 땅에 발을 디디게 된 노아는 가장 처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주 아름다운 선물을 하나 준비해 주셨어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무지개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인 무지개를 우리 함께 이따가 챌린지 때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데이 5로 넘어가 봅시다. 과연 이후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서 아름답게 그렇게 살았을까요?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우리 함께 아래에 1번 질문을 생각하면서 같이 4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요 아주 이 높은 성을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여 하나님과 같이 높은 곳에 오르고자 했어요. 과연 하나님이 이 모습을 기뻐하셨을까요? 아니에요. 당연히 기뻐하지 않으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어요. 그러자 갑자기 사람들은 서로 말이 통하지 않게 되었고, 높은 성을 쌓아서 하늘까지 닿게 하고자 했던 그들의 모든 계획이 무산되었어요. 우리 블링이들은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높게 여기는 것들이 있나요? 우리 같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허허, 내가 이 나이에 아들 낳다니. 하하하하. 이 아이가 날 웃게 해서 웃음이란 뜻의 이삭으로 이름을 지었죠. 우르르르 까꾸. 자, 우리 함께 말씀 볼까요? 아브라함이 찍은 브이로그를 통해서 우리 함께 성경 이야기를 보고 왔어요. 데이 1을 함께 살펴볼까요? 오늘 처음 만나보는 인물이 등장했어요. 누구죠?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75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신이 살고 있던 고향을 떠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땅으로 떠나게 되었어요. 아브라함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함께 본문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성경 통독할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이렇게 아브라함은 당장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이대로 떠나면 다시는 가족을 못 만날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직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자, 이제 데이 2를 함께 살펴볼까요? 하나님의 약속 이후에 시간이 많이 흐르게 되었어요. 게다가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점점 걱정되고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많은 별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저 하늘에 있는 수많은 별들처럼 아브라함의 자손이 많아질 것을 다시 한번 약속해 주셨어요. 자, 그럼 우리 함께 1번 문제를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오늘 본 영상과 본문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한번 답을 달아봐 주세요. 이제 데이 3로 넘어가 봅시다. 여러분, 사레와 하갈이 매일같이 싸우고 있었다고 해요. 저들은 왜 저렇게 싸우는 걸까요? 혹시 아는 친구들 있나요?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는 아직까지 자식을 낳지 못했고 첩인 하갈은 아들을 낳았는데 그것 때문에 이 둘이 매일같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주 특별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새 이름을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무엇으로? 아브라함으로. 사라는 무엇으로? 사라로. 이렇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어요. 이들의 새로운 이름이 어떤 뜻인지 알고 있나요? 힌트는 17장 5절과 16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아브라함은 여러 나라의 아버지,
사라는 여러 나라의 어머니라는 뜻이었어요.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시간이 지난 이후에 그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정말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뒷 이야기를 함께 봅시다. 와, 대박! 이삭이 벌써 자라서 결혼까지 하게 되다니 엄청난데요? 자, 우리 먼저 데이 4를 함께 살펴볼까요? 정말 오랜 시간 기다리며 힘들게 얻게 된 아들인 만큼 아브라함은 이삭을 너무너무 아끼고 사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참 어려웠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모리아 산으로 이삭을 데리고 갔어요. 과연 그때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번 질문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네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나에게 바치라고 하신다면 넌 어떻게 할 수 있겠어? 본문의 내용을 생각하며 답을 달아봐 주세요. 자, 데이 5로 넘어가 봅시다. 벌써 이삭이 훌쩍 자라서 결혼을 할 때가 되었다고요. 괜히 허니쌤이 다 설레고 난리네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어떻게 아내가 될 사람을 찾게 하셨을까요? 오늘의 핵심 구절인 24장 7절 말씀을 함께 타이핑해 볼게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아내를 미리 예비해 주셨어요. 이러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블링이들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미리 예비해 주시는 아주 좋은 분이심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야곱은 꿈에 하나님이 나왔다는데 나는 매번 그냥 꿀잠만 자네. 여러분한테 말씀 보여줘야 하는데 좀 늦었죠? 우리 함께 말씀 볼까요? 블링이들, 오늘은 야곱이 찍은 브이로그를 통해서 함께 성경 이야기를 보고 왔어요. 4화의 데이 1을 함께 살펴볼까요? 자, 오늘은 우리가 처음 만나보는 인물이 등장했어요. 누구죠? 바로 야곱이에요. 이 야곱에게는 쌍둥이 형 에서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문제 1번 함께 읽어볼까요? 야곱은 에서의 무엇을 빼앗아 갔을까요? 바로 맛있는 팥죽으로 꼬셔서 이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아 갔어요. 아버지 이삭까지 속여서 형이 받을 그 모든 축복을 다 가져갔어요. 에서가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허니쌤이 에서였다면 화가 나서 참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데이트를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렇게 장자권을 비롯해 그 모든 축복까지 다 뺏긴 이 에서의 분노를 피하기 위해서 야곱은 집에서 도망쳐 나와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 떠나가게 되었어요. 그렇게 야곱이 삼촌 집으로 열심히 가던 중에 돌을 베개 삼아 자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 말씀하셨어요. 무엇이라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함께 본문 28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성경 통독할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이 어디로 가든지 그와 함께 할 것이며 지켜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블링이들, 그거 알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블링이들도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꼭 잊지 말고 기억하기 약속! 자, 그렇다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뒷이야기를 함께 살펴봅시다.
3를 함께 살펴볼까요? 아주 난장판이 따로 없어요. 라반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라헬을 아내로 주겠다고 속이면서 야곱을 7년 동안 일을 더 시키질 않나. 야곱은 자신의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라반을 속이지를 않나.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라반이 자신을 속였다는 걸 깨달았을 때 야곱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오늘 본 영상과 본문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답을 달아봐 주세요. 자, 그럼 데이 4로 넘어가 봅시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 야곱이요, 벌벌벌 떨고 있어요. 1번 질문 함께 읽어보고 대답해 볼까요? 야곱은 무엇이 그렇게 두려웠을까요? 야곱은 다시 만나게 될 형 에서에게 죽임을 당하게 될까봐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수많은 가축들을 선물로 미리 보내면서 그 에서의 마음을 녹이기 위해 갖은 노력을 했던 거예요. 과연 에서의 마음은 괜찮아졌을까요? 자, 마지막 데이 5를 함께 볼까요? 아니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해서 이겼다는데 이거 실화냐? 진짜 야곱은 끈기와 고집이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이 야곱은 끝까지 축복을 달라고 하나님께 졸랐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에게 복을 주셨어요. 오늘의 핵심 구절인 32장 28절 말씀 타이핑할 시간이에요.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셨어요. 축복을 받은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에서와 화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왕의 비서들에게 꿈을 해석해줬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없고 나만 남았잖아. 이런. 그래도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 말씀 보고 힘내야지. 아자. 오늘은 요셉이 찍은 브이로그를 통해 우리 함께 성경 이야기를 보고 왔어요. 5화의 데이 1을 함께 살펴볼까요? 자, 오늘 처음 등장한 이 요셉은 아주 많은 사랑을 받는 아들이었어요. 여기서 질문! 요셉이 아주 특별한 꿈을 꿨었다고 하던데 같이 1번 문제를 볼까요? 요셉이 꾼 2가지 꿈은 무엇인가요? 그래요. 첫 번째 꿈은 11개의 곡식단이 자신을 향해서 절을 하고 있다는 꿈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자신을 향해 절을 했다는 꿈을 꾸었어요. 안 그래도 형들에게 많은 시기를 받던 요셉은 이 일로 인해서 더욱더 미움을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결국 이 요셉은 형들에 의해 다른 나라로 팔려가게 되었어요. 자, 그럼 이제 데이 2를 함께 보도록 할까요? 이 요셉은 억울하게 다른 나라로 팔려오게 되었지만 그래도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언제나 요셉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루하루 열심히 살았어요. 마침내 요셉이 팔려간 집의 주인인 보디발 장군에게도 인정을 받았고 심지어 그 집안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높은 사람이 되었어요. 하지만 이러한 요셉에게는 또다시 시련이 찾아왔어요.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대시를 하다가 거절을 당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이 요셉이 자신을 유혹하려 했다며 누명을 씌워서 감옥을 보냈던 거예요. 만일 여러분들이 이 요셉이었다면 어땠을 것 같나요? 만약 허니쌤이었다면 참 억울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함께 2번 질문을 함께 읽어볼까요? 온갖 고생을 당한 요셉을 보고 성경은 형통했다고 말해. 도대체 형통이란 뭘까? 데이 3로 함께 넘어가 볼까요? 블링이들, 요셉에게도 드디어 기회가 찾아온 것 같아요. 감옥에 있던 왕의 비서들 2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거든요. 요셉은 2 관원장의 꿈을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술 관원장은 다시 관원장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고 빵 관원장은 곧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해석해 주었어요. 그 꿈의 해석은 정말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요셉은 계속 감옥에 있었을까요?
그 뒷이야기가 궁금하다고요? 그럼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와, 대박! 오늘도 역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는 너무너무 멋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함께 데이 4를 살펴볼까요? 그 누구도 애굽의 왕 바로의 꿈을 해석하지 못했지만 요셉은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꿈을 아주 멋지게 해석해냈어요. 그리고 결국 바로 왕의 인정을 받아 요셉은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어요. 함께 본문 41장 38절을 타이핑해 볼까요? 말씀 타이핑할 시간이에요.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아멘. 마지막 데이 5를 볼까요? 이거 완전 드라마 아니에요? 요셉을 노예로 팔았던 형들이 총리가 된 요셉 앞에 절을 하고 있어요. 어릴 때 요셉이 꾸었던 꿈이 정말로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의 핵심 구절인 창세기 45장 7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성경 통독할까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 있었어요. 혹시 그거 알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블링이들을 위해서도 아주 멋지고 아주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 잊지 말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팡이를 주셨는데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요? 아니, 지팡이가 뱀으로?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말씀 볼까요? 블링이들, 오늘은 모세가 찍은 브이로그를 통해서 성경 이야기를 보고 왔어요. 자, 그럼 교재 중 5화의 데이 1을 함께 살펴볼까요? 자, 오늘 처음 등장하는 인물이 있어요. 누구죠? 그래요, 바로 모세예요.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할게요. 모세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힌트는 2장 10절에 나와 있어요. 모세라는 이름의 뜻은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의 왕 바로의 딸을 통하여서 모세를 구원해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히브리인이지만 이집트의 왕자로 성장하게 되었어요. 이집트의 왕자로 살면서 자신의 민족이 이집트의 노예로 살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는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우리 같이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럼 이제 데이 2를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신의 민족을 도우려다가 애굽의 군인을 죽이게 된 모세는 애굽으로부터 도망쳐 나와 광야의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불에 타지 않는 떨기나무에 임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함께 오늘의 핵심 말씀 타이핑해 볼까요? 말씀 타이핑할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아멘.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세요. 자신의 자녀들의 아픔을 절대 지켜보고만 있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렇다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뒷이야기를 함께 봅시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대단해요. 자, 그럼 얼른 데이 3로 넘어가 볼까요? 이집트를 향한 하나님의 재앙이 시작됐어요. 물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들이 막 잔뜩 올라와서 이집트의 온 땅을 우글우글 덮어버렸대요. 끔찍하죠. 에휴, 바로 왕이 그냥 보내줬으면 아무 일도 없었을 텐데. 자, 그럼 이번 질문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여러 재앙을 내리신 이유는 뭐야?
오늘 본 영상과 본문의 내용을 생각하며 답을 달아봐 주세요. 우리 함께 데이 4를 볼까요? 와, 앞에 재앙은 재앙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먼지가 이가 되고 가축들이 죽고 파리떼가 나타나고 전염병이 들고 우박이 내리고 메뚜기 떼가 나타나고 심지어는 빛이 사라져서 흑암으로 가득해지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 바로 왕은 끝까지 고집을 부리며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지 않겠다고 해요. 자, 1번 질문 함께 읽어볼까요? 바로 왕은 왜 끝까지 고집을 부렸을까? 오늘 본 영상과 본문의 내용을 생각하며 답을 달아봐 주세요. 근데 불능이들도 혹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내 고집대로 행동한 적이 있지는 않나요? 토니쌤은 그랬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내 고집을 내려놓고 더 겸손해질 수 있도록 더 많이 기도해야겠어요. 자, 그럼 데이 5를 함께 볼까요? 와,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하게 되었어요. 아주 고집이 센 바로였지만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었어요. 이집트에는 10가지나 되는 재앙이 내렸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셨어요. 이처럼 우리의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며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주세요. 그러니 우리 블링이들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기로 약속!